기적의 부활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아무도 귀담아 듣거나 준비하거나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모두 다 의아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고 그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못 받아들인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월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 있죠. 지진이 났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형상이 눈같이, 그 옷이 눈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고 예수님이 인사를 하셨다. 죽은 예수가. 자, 이런 사실 앞에서 모두가 당황스럽고 놀라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태도를 보면 부활이 일어났다고 경비병을 세워뒀었거든요. 부활이라는 말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이었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신을 없앤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할까 봐 로마군을 세운 거죠. 경비병을 세워서 도적질 당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면 무덤에 뒀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그 얘기가 제일 좋은 것이지, 뭐 지진이 났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냈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혹시 그렇게 말이 퍼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내세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내용으로 막아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만들어 놓는 그런 끈기를 보였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빌라도의 호민관 클라우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빌라도가 막 야단을 칩니다. 빨리 가 시신 찾아오라고. 그래서 시신을 가져갈 만한 제자들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몰래 숨겨두었을 곳을 찾아서 가서 시신을, 그 파리떼가 많은 그 시신을 찾는 그런 수고도 하죠.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민관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이제부터의 내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질 것이다. 부활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세계를 인정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과 부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영화에서 던져줬어요.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실제로 부활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가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탐구했고 조사했고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부활은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도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기자로 일했던 리 스트로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은 없는데 죽음이라는 커다란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있을 뿐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설득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의 허구와 모순점을 자기가 샅샅이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부인에게 설명하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서적 열람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8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기적들이 과학과 상충되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사실 이 우주에 이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부분을 보고 신이 없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크레그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부활의 진실성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 부활이 어떻게 진실한가를 물었더니 28가지 이유가 있는 강의가 있다. 그 중에 그럼 5가지,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의 위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로마인, 유대교인에게 다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 그 빈 무덤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허구라고 만든 자료가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로 인한 것이라는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빈 무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작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자료가 예수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가 예수가 죽은 후 5년 전 기록이에요. 5년 후 기록이에요. 수십 년이 아니고 5년 내외에 만들어진 기록이 전부인데 어떻게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여자인데 여자는 당시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복음서의 기자는 못하러 여자를 썼겠는가? 실제로 여자가 봤기 때문에 썼을 뿐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처음 확인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그대로 쓴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이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만난 고백을 했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을 내어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볼 때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많은 그 관점에서 조사를 해서 책이 몇 권이 나왔는데 이 리스트로벨이 확고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됐고요, 목사가 됐고요, 저술가가 되어서 그의 책이 1000만 권 이상 읽혀지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종교인들에게 그런 열심이 없냐는 거예요. 왜 반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덮어놓고 한번 탐구해 보지도 않고 에이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도둑질 해간 거지 뭐, 그렇게 돈이라도 줘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려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가보지도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을 적어주면서 가라고는 해도 동방박사가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가지 않듯이 빈 무덤을 한번 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적이 사람을 바꿨는가, 기적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가득한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테스트해보자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올리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올린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으면서 너희 신이 화장실 갔나 보다, 더 열심히 해봐라. 몸에 막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그으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는데 도랑의 물까지 다 핥고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왕도 바뀌고 모두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누가 왔냐 하면 왕의 부인 이세벨에 보낸 사신이 왔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반드시 죽는다. 바뀐 게 없어요. 망연자실해하는,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세상에서 누리며 살던 그 두 사람이 각각 사후 세계에 가서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누워있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사람은 너무나 힘겨운 고통의 자리에서 물 한 방울 입에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 나한테 내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내가 대비하고 살았을 텐데 그냥 나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형제 다섯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이 와서 땅이 흔들리고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코웃음을 치면서 도둑질 해갔다 그래, 돈 줄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마, 이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도 아닌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기적을 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믿어지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사의 과학자가 믿어지면서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도 두 감정이 있는데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 하나는 무서운 것이고 하나는 기쁜 것이고, 무서운 것은 죽은 자가 살았으니까 무서운 것이고, 기쁜 것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대화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니까 기쁜 거예요. 이 반응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영으로만 있는 것으로 보이냐? 난 부활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마음속에 부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건 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나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런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수 우리들은 부활은 작은 기쁨, 큰 부담이에요. 따라서 한번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데 그 믿음의 얘기를 누군가 만났을 때 저 사람 저쪽이 안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부활절인데요. 저 교회 갔다 오는 길인데 저는 부활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는 부활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이 콩알만큼 작아집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작은 기쁨, 큰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늘도 부활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숙모님이 일본에 계신데 불교 신자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불상 갖다 놓고 늘 기도하고 그러던 분인데 지금도 불교 신자세요. 그런데 이 숙모님이 제가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라고 전하기 전에 사진을 보내셨는데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서 오늘 축부활 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숙모님은 부활을 안 믿으면서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숙모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오늘도 사기꾼이에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선포자예요. 저는 숙모님도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3부 예배 전에 답이 왔어요. 제가 예배 사이에 카톡을 자꾸 열어봐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숙모님이 어떻게 왔냐면 고맙다, 영생을 얻으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줄 믿는다. 오늘도 참된 진리를 열심히 선포하기 바란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숙모님이 진짜 믿어서 보낸 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확고하게 믿고 선포할 때 조카를 거짓말쟁이나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으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최선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면밀하게 읽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요, 먼저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망한 것이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은 계속 미세먼지 마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제 보니까 꽃이 피었단 말이죠.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는데 주일날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 찬양대회 끝나고 가려니까 5시 반에 가야 돼. 그래서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해질 시간까지 30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이 주일이 값지고 꽃을 보는 이 꽃을 보는 시간은 짧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정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맨 마중에는 멸망시키는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기능이 하나 둘씩 자꾸 저하되잖아요. 죽음의 증상들이 서서히 우리의 몸 가운데 오고 여기저기서 부고장이 날라오고
힘겨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속수무책이에요. 3대 성인, 어떤 성인이 와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자신이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은 부활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선포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숙제를 드렸거든요. 나가실 때 저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한테 한번 선포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 아멘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3부 예배 때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불신자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긍지심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기쁨의 사건이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도덕이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없는데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눈치 보는 대로 사람들 없으면 그냥 웬만큼 사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쾌락주의로 사는 게 그게 마땅할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만 이제 역경과 고통이 지배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되니까 염려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늘 기뻐해야 되지만 고통이 있을 때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요새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말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두 감정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마치 이 여자들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도 불행과 슬픔을 겪고 불행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감정이 아예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이교 집단이 빚어낸 심리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삶의 영광은 불행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실종이 아닙니다. 그 초월하는 그 심정의 심리 상태의 극한 그 최고점이 부활이고 내세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가까운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음성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런 병이 있었나? 희귀병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병원에 찾아갔는데 또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한 번도 없었는가? 아니요. 우울하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버리셨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두 분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평안을 찾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대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며칠 동안 두 가지 감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나보다 더 젊었는데 어떡하지?
목회지를 어떻게 하지? 가족을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들었고요. 또 몸에 병이 진행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겨나가는데, 목사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동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힘으로 버틸까요? 저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봐요.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천에서 결혼식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갔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신부가 엄마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헤어져야 된다니까 막 울어요. 못한 것도 많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탁 보는데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저 이중적인, 뭘 울려면 확실히 울고 웃으려면 확실히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신랑 보고 웃어요. 저 뭐지 저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있고 힘이 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지위는 더 낮고 가진 것은 더 없는 것 같고 명예도 더 부족한 것 같고 권세도 없는데 부활을 믿어요. 눈빛이 다르죠. 말하는 게 다르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교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한편으로는 이 낯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16절에 보면 11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12명만이 아니라 500의 형제가 같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듣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17절에서 마태 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는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머지않아 의심하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옮겨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심 많던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것을 벗겨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옆구리 다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렇게 안 하고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인도에 첸나이 지방이 있는데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첸나이 지방에서 도마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도마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교회예요.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갔더니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마 때로부터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마가라한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에 이탈을 했지만 그는 돌아와 다시 한번 세워져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됐는데 koptik교회 이것을 세운 사람이 마가다. 그렇게 이집트 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당이에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의심을 벗겨내고 좋은 전도자가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믿고 훈련을 한참 받은 다음에 전도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곧바로 전도를 먼저 보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20년, 30년 믿었지만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책상머리 위에서만 따지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희미한 진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숙제가 있어요. 이제 가시다가 저한테 부활을 선포하고 가시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동창회 카톡방에 가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야, 여기가 무슨 교회당이냐? 너 왜 이런 글을 올리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부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사건 앞에서 많은 이들이 당황했고 놀랐으며 기뻐했습니다. 불신의 길에 들어선 대제사장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인들에게 있었던 두려운 감정과 큰 기쁨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힘든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항상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의심을 벗겨내시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 충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